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요즘 TV에서 이단에 관해서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참 충격을 받았죠. 특별히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JMS죠. JMS 선교회, JMS. 이 사람은 뭐 이미 교도소에 가서 1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지난 2월 달에 다시 나왔습니다. 뭐 성폭행 이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미 1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지난 2월 달에 출소한 사람이죠. 정명석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JMS라고 하는 말 자체가 Jesus Morning Star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죠. 새벽별이 뭐예요? 모닝스타. Jesus Morning Star. 그것에 대한 약자를 따온 건데 정명석도 영어 약자로 JMS입니다. 기가 막히게 일치가 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참 신기해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참 여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한 700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70만, 뭐 많게 보는 사람은 100만까지 봐요. 그 중에 한 70만 정도가 이단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큰 도전이 역시 이단에 대한 도전이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참 무섭습니다. 또 뭐 정명석, 뭐 전도관, 통일교, 뭐 이런 이단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시시때때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기존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었었다 하는데 더욱더 참 안타까움이 있고 가슴 아픈 참 목회자로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참 크나큰 책임감도 느끼고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왜 이단으로 넘어갔을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1차적으로는 본인의 잘못이겠죠. 그리고 또 목사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참 그런 마음으로 저도 참 자각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라파나 또 서구의 모든 교회들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라든지 미국 교회,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은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내고 또 입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사실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참 우리 기독교가 강하게 반대를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아주 전문적으로 그 반대하는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가정들은 큰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우리의 자녀들은 2세들은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는 일이에요.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벌금 물 각오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벌금 나오면 재정부에서 감당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감당해 주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도전을 받는 제일 큰 문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큰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만약 앞으로 무종교인들한테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앞으로 종교를 선택한다고 하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싶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는 맨 꼴찌로 나왔습니다. 맨 꼴찌로 나왔어요.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참 우리 모두가 다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 그때의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뒤돌아가 본다고 하면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기독교죠. 기독교. 2000년 전의 기독교는 그 당시에 종교 중에서 가장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이미 막 시작하는 뭐 신흥 종교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한다고 하면 신흥 종교였었죠. 유대교는요. 벌써 한 1500년 정도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헬라 제국에 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헬라 제국의 신, 헬라
인들이 믿었던 신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어요. 비너스 아시죠? 아폴로 아시잖아요. 다. 그게 다 그 당시에 믿었던 신들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그게 얼마나 뿌리가 깊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신들은 널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들이 많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정말 꼭 필요할까? 기독교를 꼭 믿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달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로마도 1월, 2월, 3월, 4월 다 각 달마다 신들이 다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무슨 신, 2월 달에는 무슨 신.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그 신을 기리는 축제 행사가 벌어지고 2월 달이 되면 또 그 신을 기리는 축제 행사가 벌어지고 이게 그 당시의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지금 이렇게 전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를 증거하는 종교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종교죠. 지금은 예수님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나 헬라 제국에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가 너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졌어요. 십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잘 통하겠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말할 때,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의미로 바뀌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사람이 엄짓엄짓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자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황제, 로마 황제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모든 것에 다 통치자고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고 구세주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하면 로마 입장에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반사회주의적인 집단입니다. 반사회주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고 특별히 네로 황제, 우리가 네로 황제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네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얼마나 큰 그 당시에 화재가 났으면 로마 시의 한 3분의 1 정도가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막 흉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고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는가?
결국은 여러분 누구 책임인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 최종적으로는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황제가 최고 권력자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만 생기면 다 누구 책임이라 그래요? 대통령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권력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니까.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는가 하면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기독교인들이 반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코바디스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벤허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형극장 안에서 사자들의 밥이 돼서 사자에게 막 찢겨 죽는, 사자를 며칠 동안 굶기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극장에다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놔 버렸습니다. 이런 며칠 굶은 그 사자가 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찢어서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의 강도는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믿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늘 언제나 어느 시대든지 예수 믿는 데는 많은 도전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예수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가 위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든 어느 목회자가 설교하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위기입니다. 이거는 일제시대에 목회했던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6.25 동란 때 설교했던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위기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잘 선용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라도요. 어떤 나라고 위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까? 김일성이 뭐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변도 많이 일어나고 혼란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그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남쪽을 점령하지 못했던 게 아주 한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기를 우리나라는 극복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은 여러분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줘준 그 체육관입니다. 우리가 가서 맨날 거기 가서 응원하고 그 무슨 경기하면 장충체육관에 가가지고 다 경기하는 거 봤잖아요. 옛날엔 체육관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이 줘준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우리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위기입니다. 위험과 기회예요. 위험과 기회.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딛고 일어서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위험 속에 빠져버리면 인생 망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차리자. 그래갖고는 안 되겠네. 다시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우리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면은요 반드시 위험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남들은 다 저주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잖아요. 죽어도 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도 산다. 큰 소리 해봅시다. 시작. 죽어도 산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만이에요. 이제는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다 이제 망했다.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2년 동안 열심히 전했던 복음이 3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통치의 개념이다. 지역의 개념이 아니고 땅의 개념이 아니고 위치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화 궁궐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거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초막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여러분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매일 2차 대전하면은 그게 핵전쟁하면 그게 천국에서요 어떻게? 그렇지만 좀 사는 거는 부족하지만은 거기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참 사랑을 나누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아멘이에요.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돈이 통치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이 통치를 하면. 그건 잠깐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잠깐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예수의 영성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참여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요. 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예수님.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바라기, 이거 해바라기가 아니라 예수 바라기. 말이 되죠? 이래도 예수 바라기.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갓난아이가 어머니와 시선을 마주치면 갓난아이는 마음이 편안해요. 루터가 어느 날 그 밥을 먹고 있는데 루터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기르던 강아지가 루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밥 달라고 바라보는 건데, 밥 달라고. 그러니까 루터가 손이 가는 곳, 손가락이 가는 곳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밥 좀 달라고 하는 거죠. 루터가 그걸 보면서 저런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먹을 걸 구하는데, 예수님 나도 정말 저 강아지처럼 평생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저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밥 먹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까 저 이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정명석 이단, 신천지 이단,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런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은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은 이미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단들은 또 극성을 부릴 겁니다. 더 독한 이단이 나타날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보다, JMS의 정명석보다 더 독한 이단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예언해 놓으신 거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여러분 기존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글로 가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아주 예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글로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거야. 근데 왜 기성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글로 가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예?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정말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쪽에 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그 교인들이나 젊은 애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글이 잘못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이 위에서부터 밑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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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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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래.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물론 여러분 정당한 의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의심을 갖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거는요. 무작정 믿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예배소서를 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 그 좀 영상이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영상으로 보기에는 좀 길어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구원의 진리는 내 영혼의 생명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병원 가서 여러분 어, 몇 시간씩 기다리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인데 꼭 좀 보세요. 제가 부탁을 정말 드립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주간에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한 번에 보기 싫으면 보기 어려우면 좀 이렇게 잘라서라도 좀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주 기독교의 제일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 저는 앞으로 구원의 확신만 하고 싶어요. 요 구원의 책. 제가 개척 때부터 가르쳤던 거거든요. 한 30년 가르쳤어요. 그 책 하나 가지고. 저는 그 책 하나만 있으면은 복음을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 책 하나 가지고 울고 먹었으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건 저는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줄줄줄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예수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맨날 예수 얘기합니다. 뭐 딴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고 교회에서 무슨 딴 얘기하면 목사 끌어내리세요. 전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저 끌어내리세요. 네, 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요즘 이상해. 뭐 정치 얘기하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해. 아, 그럼 끌어내리세요. 전 따라 끌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할 때는 귀를 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100번, 1000번 얘기하는 예수를 왜 이단한테 가갖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홀딱 넘어가냔 말이에요. 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요. 저는 그게 너무. 교회에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 넘어갈 수도 있다. 맨날 무슨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사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만 했으니까 예수 얘기 안 했으니까 예수 모르니까 거기 가서 예수 얘기 듣다가 딱 잘못된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근데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예수 얘기하고 예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목사가 밥 먹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왜 글로 가냔 말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해요. 너무 크게. 목사로서 너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면 때 자기를 전도한 분에게 이렇게 이 와서 이렇게 잘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성경 찾는 법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교회 와서 다른 분들도 좀 사귀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도 보고 저 권사님 참 저 집사님 너무 신앙생활 잘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잘하실까? 찬양도 저렇게 잘하시고 너무 은혜스럽다. 이제 그런 단계가 와요.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목사의 설교가 들려요. 아, 목사님이 이번 주엔 이런 설교했네. 아,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 설교가 들려질 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설교가 안 들려지면요,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예수가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백날 첫날 와서 앉아 있어도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목사를 뛰어넘는. 그래서 다음에는 누굴 보는가 하면 예수를 봐요. 예수를 봅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나한테 사람, 집사님, 권사님, 목사가 나한테 실망을 시켜도 나는 예수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정말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전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예수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직 성령의 영성을 회복하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들, 이 설교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28장으로 끝나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9장, 30장을 그 어떤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예요? 복음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 30장, 31장으로 계속 지금도 여러분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사도행전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렇잖아요. 12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십자가의 사건을 들고 다 알았어요.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그러면 내 손과 발,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서 한번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사도행 1장에 보면 40일 동안 같이 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렇게 십자가도 알고 부활한 주님도 목격했고 했는데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힘이 없었어요. 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안 들어와요. 다 알긴 알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요한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 21장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제자들의 현주소였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생긴다. 성령이 임하시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여기 나와서 듀나미스,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너희의 삶 속에 실제화되고 사실화돼서 내가 믿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사람 변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사람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니까 뒤집어졌어요. 횟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지금도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생생한 역사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같이 해주세요. 늘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밖에 출근하시든지 뭐 하실 때 성령님 오늘도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 같이 해주세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험악한 얘기를 들어도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성경의 원래의 영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저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